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중심을 향하여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과 또 우리의 소망들과 우리의 꿈들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또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그 성품이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사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들을 힘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발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연수가 36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기록된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에녹에게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전환기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에녹이 365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에녹도 이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처음에 65년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처음에 살았던 65년이 지나가고 그가 65세 때에 아들 무드셀라를 얻은 후에 그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남은 생애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에게는 이 무드셀라를 품에 안았던 그 해가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그때가 그의 인생의 신앙적인 전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요. 그것은 그렇게 귀하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약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과연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에녹은 분명히 65세에 일생일대에 큰 결심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세계에 그의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300년 동안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분명 우리도 에녹과 같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일인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많은 고생 끝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의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분명한 걸 보는 거죠. 시내산 꼭대기에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이제 그것을 이 백성들이 봅니다. 산 위를 가득 메운 불과 구름,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 그것을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죠. 신명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받아들고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리더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영광을 보고도 이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다면 아마 우리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리더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면전에 뵙는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가 고백하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안타깝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부탁을 받아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참 귀한 신앙이다라고 인정하고 또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문장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귀하고 값진 겁니다. 우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이것을 귀하다고 인정하신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에서 멈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만이 당장을 위해서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한때 잘 믿었다는 것, 한때 열심을 냈다는 것, 그것이 추억이 될 수는 있고 우리의 그런 업적이 될 수도 있겠죠. 한때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었지, 이런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그때 그랬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열심히 헌신했다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 그때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 역시 오늘날도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변함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누릴 수 없는 바로 귀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이 차이는 그냥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아유 좋겠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질적인 차이가 있고 차원이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다 끝난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면은 또 하나의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그것은 그 귀한 믿음을 항상 품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얻은 그 믿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앞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과연 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진다면 참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이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냥 어떤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그렇게 보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관념 속에, 그냥 내 그냥 생각 속에 추상적인 그런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웃집 아저씨 정도 생각하는 그런 정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변질됩니다. 그래서인지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소극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남들 얘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꾸 타협을 하죠. 하나님은 무조건 두려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고 친구 같은 분이야. 그냥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대기 중인 그런 분이야.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고자 하시면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뭔가 아쉬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나에게 계속해서 간구하시며 부탁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이 점점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과연 그뿐일까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느끼고 깨닫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길은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만한 상황들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쉽습니다. 그와 같은 선택에서 고민할 게 많이 줄어들죠. 그냥 어느 쪽이든 단순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우리는 이 한 가지 더한 고민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요, 늘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뭘 결정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남들보다 이 고민을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 생각하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고 작정한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영접했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자주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면요,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좀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은 내 삶의 상황,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백성에게 적용이 되었을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당시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 이걸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것인가? 그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문화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또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길이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석집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주석하고 이거는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다른 장절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한결같이 이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해석해 놓고 한 책들이 있죠. 우리는 그거를 주석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석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길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쉽습니다.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여기저기서 성경 말씀 끌어다가 그냥 내가 사용을 하고 원래는 그 뜻이 아닌데 그냥 그 뜻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주에게 유리한 말씀들만 뽑아서 잘 뭉쳐 놓으면요. 뭐 교주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교주가 성령님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런 또 중요한 발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체를 섬기고 그래서 이 에녹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이와 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우리 인생의 앞길을 복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